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줄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이끌어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아멘.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우리 한 번 더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지금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쁘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울.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아멘.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원수들은 이미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 산과 들과 바다,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고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빛나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사. 우리 3절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빛나네.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내 눈만을 가지고 선을 거두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주다. 문 약속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감기. 우리 후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감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제가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의 기쁨 되신 그 주님을 전심을 다해 고백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감은 눈 안에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으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시간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늘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주님, 오늘 수요일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일상만이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영적 생활 또한 온전히 회복되어지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침체되었던 우리들의 신앙을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더욱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하였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1년을 마무리하는 이 즈음에 교회의 모든 기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기관마다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돌아보며 또 새로운 2022년의 사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들로 최선을 다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힘내서 새롭게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찬양이 특히 좋지 않으세요? 제가 전사님한테 엄청 오래전부터 부탁해가지고 오늘 마지막 찬양 전부 이제 부탁드렸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특별히 택하여 부르셔서 눈물을 거두시고 빛살가루를 우리 가운데 뿌려주신다라고 하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빛살가루가 뿌려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8장은 5장부터 이제 연결이 돼 있는 말씀이죠.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는 그 별칭이 붙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에 오르셔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같은 내용의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팔복에 대한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있어서 누가복음에는 이제 평지 설교라고 하는데 그 마태복음을 쓴 기자는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쓰여졌어요. 유대인에게 쓰여져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첫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 왕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이제 쓴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도 산에 오르시어서, 임금님이 오르시는 것처럼 산에 오르시어서 전하는 것이고요. 누가복음은 착한 사람, 선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지설교라고 하는 그 제목이 평평한 그 평지에서 광야에서 설교하는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어떤 관점에서 쓰여졌는지를 생각하고 읽으면 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5장부터 7장은 이제 산상수훈인데요. 이 말씀은 5장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5장은 산에 올라가셔서 앉으셔서,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갔어요. 찬양에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찬양에 대한 찬양이 있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다녔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하면 뭘까요? 정말 유명한 아이돌 스타처럼 이제 그렇게 다니셨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실 때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받고, 또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를 점검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벳세다 들녘에서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 사실은 장정만 5,000명이기 때문에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한 2만에서 3만 명 되는 숫자겠죠. 그런데 그 갈릴리 지역의 인구가 8,000명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까 갈릴리 전부가 왔다 할지라도 8,000명이 더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의 각지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곳을 향하면 이곳을 따라오고, 저곳을 향하면 저곳까지 따라가는, 자기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5장에 보면 산상수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죠.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기도 하고, 빛과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라는 말씀도 있고,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면 다 같이 고백할 주기도문도 이 5장에서 7장 사이에 있고요.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하는 이 말씀,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섬김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가 도로 섬겨라 라고 하시는 그 황금률도 이 5장에서 7장에 있어요. 5장에 7장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진짜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제가 그 71년도에 이제 제주도에서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11살에 왔는데요. 2년 후에 73년도에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젊으신 분들은 아마 모르시겠죠?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부흥사셨는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 오서 한국에서 집회를 하려고 하니까 마땅한 장소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라에서 이제 그 허가 받기를 여의도 광장에서 해도 좋다라고 허가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 여의도는 지금처럼 막 이게 집이 있는 게 아니라, 건물이 있던 게 아니라 그냥 완전 허허벌판이었어요. 완전. 근데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그때 13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버스가 그 집회 때문에 그 새벽에 다녔어요. 새벽 기도를 하러 이제 여의도 광장에 갔죠. 여의도 광장에 가서 이제 그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님이 이제 통역을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제가 기억나는 건요, 찬양을 그분이 부르셨는데 신자 되기 원합니다. 그 찬양을 불렀어요. 우리말로. 물론 이제 그 말이 계속 연결이 되니까 쉽잖아요. 그 찬양이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해요. 그분이 부르시던 그 찬양. 외국 목사님이 우리말로 찬양을 부르는 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진짜 멋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 찬양이 생각이 나고, 그 분위기, 그 사람들의 정말 그 열정과 그 말씀을 듣고자 모인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이, 그 인파가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 기억이 이렇게 나는데, 예수님을 그 산상에서 봤던 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목소리로, 예수님의 그 표정과 예수님의 그 정말 그 손짓과 이런 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에 얼마나 정말 멋졌을까요?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너무 좋았지 않겠어요? 근데 정말 2000년 전에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너무나 멋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깨닫게 하는 그 은혜가 있잖아요. 아, 맞아. 내가 알지 못했던 걸 깨달아서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내가 결심했어. 내가 바뀌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이제 열심히 결단하는 이런 모습도 있고, 어떤 때로는 정말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들을 때 눈물이 쏟아져서 은혜가 임하는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사람들이 다 그런 은혜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 딱 한 사람은 그 은혜의 자리에 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오르는 수많은 군중 가운데 끼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는 수많은 군중 가운데 끼지 못해서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나병 환자인 거죠.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산에서 이제 내려오셨는데 5장에서 7장까지 그 말씀이 3장에 걸쳐서 말씀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는 한 10절에서 15절 그 정도에서 말씀이 이제 선포되잖아요. 근데 3장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다가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또 같이 내려오는 거죠. 같이 내려오는데 수많은 인파 가운데 그 정말 속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함께 따라온 거예요. 그 나병 환자죠. 이 나병이라는 것은 저주받은 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문둥병을 말하는 것인데, 진짜 이게 문둥병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없고, 이 진단은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 진단을 하는데, 이게 진짜 문둥병인지 전염을 시키는 병인지 아닌지, 또 그냥 악성 피부병에 불과한 건지 아토피인지 이런 거는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진단만 할 뿐이에요. 치료법은 이제 없는 거예요. 진단만 할 뿐인데, 우리가 이제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편의상 나병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나병은 굉장히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기피하고 거부하는 이런 병이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예전에는요, 이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있잖아요. 설교할 때 이제 옛날 이야기를 할 때 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 말을 언젠가부터 계속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젊지 않다는 거겠죠. 그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머리 하얀 천으로, 무명천으로 칭칭 동여매고 온몸을 다 꽁꽁 싸매고 이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만 보면 전부 다 도망을 갔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나병 환자는 아이를 잡아먹는다, 이런 소문이 돌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막 이제 주의시키는 거죠. 저 나병 환자가 오면 도망가야 돼. 이런 말들을 계속 이제 우리가 듣고 있었기 때문에, 듣고 자라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산기슭, 저는 이제 제주도에서 컸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있잖아요. 무덤이 밭 가운데 있어요. 공동묘지가 있긴 있는데 거의 모든 가족묘는 다 밭에다 이렇게 묻어요. 그래서 밭 일을 하러 가면 그곳에 다 무덤이 있어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이제 그 구덕이라는 그 바구니가 있어요. 그 물동이 같은 거 이렇게 그 메고 다니는 그런 바구니가 있는데, 저를 이제 거기다 넣어가지고 그 산소 있잖아요. 산소에다 이렇게 딱 기대 놓고 이제 어머니가 밭일을 하셨어요. 뭐 제가 기억나진 않죠. 그렇지만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산소가 되게 친숙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밭 사이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니면 우리가 막 기겁을 하고 도망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 나라는, 이스라엘은 더 심했던 거죠. 예전에 2000년 전에는 더 심했는 거죠. 그래서 이 병을 짜라뜨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짜라뜨. 이거는 뭐냐면 때리다, 내려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누가 내려칠까요? 누가 때릴까요? 자, 우리 아동부 아이들은 다 알아요. 우리 아동부 아이들은 있잖아요. 질문하잖아요. 누굴까? 이러면 무조건 하나님이라고 해요. 무조건 예수님이라고 해요. 90%는 거의 이제 맞죠. 근데 어른들은 더 모르시네요. 지난 토요일 날 성경학교를 했거든요. 여름에 못해서 애들이 성경학교 언제 하냐고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지난 토요일 날 했는데, 그 마지막에 뭐였냐면 이제 보물을 찾아라 했는데, 성경의 힌트를 이제 다 숨겨놓고 애들이 가지고 와서 이제 그 힌트에 대한 답을 말하면 이제 선물을 줬어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한다고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설교할 때마다 계속 얘기하고 질문하고 우리 암송하고 이거를 매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언제인지 이제 말씀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아이들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조교사를 왔던 청년이랑, 제가 회개합니다. 청년들이랑 중고등부 친구들이 답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힌트를 모르면 자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선생님이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회개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도 성경 퀴즈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창피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하다 그랬죠? 하나님이 내리치시는 거죠.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죠. 주어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병은 굉장히 이제 심한 병이었죠. 그래서 레위기 13장 46절에 보면은 그 나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 살지니라. 마을에서 들어와서 살 수가 없어요. 가족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가족과 함께 살면 사람들과 접촉이 일어나면 접촉받은 자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마을 밖에 진영 밖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영 밖이라는 것은 뭘까?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공간에 사는 거죠. 성 밖에 사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것도 너무 어렵잖아요. 혼자서 그 무서운 그 들짐승들과 함께 거해야 되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그나마도 이게 다닐 때 사람들이 이게 앞을 지나다니면 반드시 외쳐야 되는 거 있어요. 13장 45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이렇게 해야 돼. 첫 번째는 그 정상인 사람들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옷을 찢어야 돼요.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막 찢어야 돼요. 찢고 두 번째는 머리를 풀어 헤쳐야 돼요. 그리고 윗입술을 이렇게 가리고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요. 그 사람이 들을 정도로 소리를 질러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 얘기는 뭘까요? 여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저주받은 자가 있습니다. 떨어져서 가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누가 하고 싶을까요?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심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 멀리 떨어져 계세요 라고 소리 질러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 말을 하고 싶을까요? 그 말을 할 때마다 모멸감이 쌓이고 또 자존감은 좀 바닥을 치고 얼마나 그 안에 상처가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병이 무서운 한 밤이었는데 2000년 전이니까 더 심하지 않았겠어요? 진단은 있대, 치료법은 없는 거죠. 제 이제 그 인도에 선교하는 그 친구가요, 마이소로에서 이제 그 사역을 하는데 거기는 이제 나환자 그 동네가 있어요. 나환자 동네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사역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그 자기 친구가 거기 센터장이어서 이제 놀러 갔다가 그 나환자촌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나환자촌에서 예수전도단인데 그 선교사들을 초청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 주니 우리가 식사 대접을 하겠습니다. 초청을 하니까 이제 같이 가게 된 거죠. 이제 멋모르고 같이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있잖아요. 두 가지 병이 있는데 첫째는 깔끔이병, 엄청 깔끔해요. 아주 그 집 개 방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짜증나서 계속 닦아가지고. 두 번째는 아이들을 싫어해요. 근데 지금 장애인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참 하나님은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거를 바꾸시는데 정말 감당이 안 되게 하나님이 바꿔주시더라고요. 근데 나환자촌을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손도 없잖아요. 다 썩어서 이제 이렇게 없잖아요. 이렇게 됐고 눈도 없고 이제 막 없는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음식을 이렇게 손으로 해가지고 그 음식을 대접하는 거예요. 이 깔끔이 병 있는 애가 얼마나 그게 충격이었겠어요. 그러니까는 안 먹겠다고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친구 센터장이 화를 내면서 이 사람들이 이거를 우리에게 대접하기 위해서는 3일 양식을 지금 내놓은 거래요. 우리를 대접한 이 양식을 대접하고 나서 3일 동안 이 사람들 굶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열애된 사람이라서 나라에서 주는 그 배급으로 살아요. 근데 배급이 엄청 형편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3일 동안 먹을 양식을 지금 해서 우리를 대접하는 건데 이걸 네가 안 먹으면 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당장 나가라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먹는데 정말 토할 것 같은 거죠. 이거 먹으면 이제 나병이 이제 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옮는 병은 아니었대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겪고 나서 이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지금 다 버리고 이제 인도에 선교를 하러 간 지 지금 이제 10년이 넘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너무 신기하고 놀라우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정말 질시하는, 이렇게 싫어하는 이 나병 환자들에게 나병 환자 중에 이제 한 사람인 거죠.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병 환자가 어떠냐면요. 코도 찢어지고 눈도 없고 특히 성대가 있잖아요. 염증 때문에 상해가지고 목소리를 크게 낼 수가 없어요. 목소리를 크게 내면 이게 다 찢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크게 낼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 2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왔어요. 첫 번째.
예수님께 나아왔어요. 이 나아오는 게 우리가 교회 올 때 힘들지 않게 오시잖아요. 그렇죠? 힘들지 않게 오세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가 나아오는 거는요, 너무 힘든 일이에요. 마을 안에 이 문둥 환자가 나왔다는 것은 마을이 오염됐다는 소리예요. 부정 환자가 이 마을에 왔을 때 돌로 쳐서 죽이지 않으면 마을 전체가 부정하게 돼요. 엄청난 일인 거죠. 이 환자가 마을 안에 나왔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위험하고 목숨을 건 행동이겠죠. 자, 두 번째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멀리 서서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까이 나오면 죽으니까요. 가까이 나오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으니까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 선생님이요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한, 나 환자에겐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왔다는 것은 뭘까요? 죽음을 각오했다는 거죠. 내가 이래 죽으나,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나 혼자 이렇게 짐승들과 똑같은 이런 삶을 사느니 차라리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모든 병을 고치신다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는 거죠. 이 사람 안에는 절박함이 있어요. 이 사람 안에는 간절함이 있어요. 내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그 간절함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나요?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 차라리 죽어도 좋아. 예수님이 나에게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생명을 걸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오는 우리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왔는데 두 번째는요, 절을 했대요. 절을 했대요. 이 절하는 건 있잖아요. 여러분 절하기 그 구정되면 다 절하시잖아요. 그렇죠? 세배하시잖아요. 세배하는 게 우리는 정말 1년에 연중 행사잖아요. 별거 아니죠. 그리고 어른들 시골에 가서 오랜만에 어른들 만나면 이제 애들 막 절을 시키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나 환자가 절을 한다는 건 이건 엄청난 거예요. 무릎을 꿇는 이 뜻은 뭐냐면요, 무릎을 꿇고 상대방의 발 앞에 엎드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다는 것 자체가 이 나 환자는요, 관절이 끊어질 수 있어요. 뼈가 부서질 수 있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을 때 그냥 무릎을 털썩 꿇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손을 이렇게 대잖아요. 손을 바닥에 댄 다음에 무릎을 꿇잖아요. 그 행동 자체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환자 뼈가 다 썩고 모든 그 관절이 다 썩고 피 안에 모든 염증들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뼈가 다 부스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릎 꿇는 자체도 생명을 건 거예요. 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기 때문에 이렇게 무릎 꿇다가 내가 죽어도 좋아 라는 그 마음이, 그 간절함이 그 안에 있는 거죠. 목숨을 건 거죠. 그런데 세 번째는 예수님께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그 아까 그 누가복음에 있던 그 나 환자처럼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소리 지른 게 아니라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나요? 혹시 예수님 나를 좀 깨끗하게 치료해 줄 수 있나요? 혹시 당신께서 베푸실 은혜가 조금 남았더라면 나한테 좀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너무나 두려움에 차서 혹시라는 말을 계속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주위에는 너무 멋진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주위에는 건강한 사람, 돈이 있는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또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만 하면 나 너무 피곤하니까 쉴 공간이 필요해. 그럼 집을 당장 사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군중들, 12제자 외에 엄청나게 많은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500문도에게 보이시고 500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중에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해드릴 게 없어요. 나 환자는. 돈이 있나요? 명예가 있나요? 뭐 권력이 있나요? 가진 게 없는 거죠. 지금 나 환자이고 모든 사람에게 지시받고 배척받는 사람인데 내가 주님께 뭘 드리겠어요? 드릴 게 없는 거죠. 행여라도 내가 나았다 쳐요. 건강했다 쳐요. 그러면 그동안 내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다 갖다 바친 그 재물들,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는 가족들까지 다 가난하게 돼 있는데 예수님께 뭘 드릴 수 있겠어요? 내가 예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감히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나에게 베푸실 은혜가 있다면 나를 좀 고쳐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너무 힘없이
너무 당당하지 못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간구를 아세요. 우리가 소리를 크게 질러서 기도하든 아니면 정말 속으로 기도하든 그의 간절함이 있는지,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아니면 그냥 입으로만 기도하는지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시지 않아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갈이 사라에게 쫓겨나서 그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물 한 가죽부대에 빵 한 덩어리를 받고선 광야로 가요. 가다 다 물이 떨어졌어요. 너무나 이제 뜨거운 태양 밑에 목은 마르고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나무 밑에다가 앉혀놓고 살 한바탕, 화살을 쏘아서 한번 갈 수 있는 그 거리에 가서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어. 이렇게 하지 않고 기진해가지고 나무 밑에서 소리도 내지 못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속삭이는 이스마엘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기도하는 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간절함으로 기도하는지, 갈급함으로 기도하는지,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아니면 그냥 입으로만 하는지 이걸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죠. 우리도 알지 않아요? 근데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칭찬을 하거나 아니면 사과를 하거나 막 부탁을 하거나 이럴 때 정말 진심으로 하는지 아니면 그냥 입에 바른 소리인지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아요? 진심은 통하게 돼 있다 이런 말도 뭐겠어요? 아무리 어떤 형편이라도 진심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절박함을 아셨어요. 간절함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응을 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나병 환자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말씀하셨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하신 것은 뭐냐면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손을 먼저 내미셨대요. 나병 환자인데 고름이 질질 흐르고 피딱지가 앉아있고 냄새나고 온몸이 다 썩어가지고 옷에 막 그 진물이 달라붙어가지고 옷에까지도 너무 정말 이 심각한 냄새가 나는 아무도 근처에 가고 싶지 않는 이런 사람에게 가까이 가기도 힘든데 가까이 가서 손을 그 환부에 대셨다는 거예요. 몸에 대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안 하시고. 왜 그러셨을까요? 이 8장에 보면요. 다음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로마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내고 자기가 와요. 그러니까 어떤 곳에는 사람을 보냈다 하고 어떤 곳에는 본인이 왔다고 하는데 자기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그럼 내가 집에 가서 고쳐줄게 그랬더니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집에 오시겠어요?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는데 우리 요새 말씀만 하시면 주무로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요. 주무로 하셨나 봐요. 말씀 한마디 하셨더니 그 하인이 그냥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이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대면 어떻게 해요? 사람도 부정해져요.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대면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돼요. 성경 구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부정한 것에 닿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격리돼요. 우리가 코로나에 접촉하면 어떻게 해요? 일주일 동안 격리하잖아요. 성경에도 격리시켜요. 일주일 동안. 그 다음에 그릇이나 이런 것이 부정한 게 묻으면 물로 씻거나 아니면 다 깨트려요. 깨트리거나 깨트릴 수 없는 거는 물로 씻어야 돼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나 이걸 잘 아시죠. 그런데 환부에 손을 대셨어요. 이럴 때 이 나 환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무도 자기 옆에 오지 않아요. 부모도 오지 않아요. 부모도 자기와 접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지금 이 환자가요 밖에 있어요. 성 밖에 있는데 가족들이 먹을 걸 갖다 줘요. 먹을 걸 갖다 주면 그 집이 있으면 우리 그 공장이 이제 외국인 있잖아요. 그 자기 집에 고향에 갔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때는 2주 격리를 했거든요. 격리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 그 공장 위에 있는 그 게스트하우스에 격리시켰어요. 있으니까 편하긴 하더라고요. 거기다 격리를 시켰는데 거기다 잔뜩 이제 2주 동안 먹을 식량이랑 뭐 이런 걸 잔뜩 쌓아놨어요. 거실에다 갖다 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혼자 해 먹으러 갖다 놨는데 그런데도 2주일 정도 지나니까 좀 힘들잖아요. 이제 전화가 와요. 뭐가 먹고 싶다. 그럼 이제 우리 남편이 이제 그걸 이제 사다가 갖다 줬는데 어디다 갖다 주면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강아지 있잖아요. 강아지라고 하기엔 좀 큰 그 계집 있잖아요.
거기 입구인데 거기다 갖다 놔요. 거기다 갖다 놓고 소리 질러요. 누구야? 뭐 갖다 놨어. 소리 지르면 그 친구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 남편이 내려와요. 그럼 이제 내려오면 그 사람이 가서 물건을 가져가요. 딱 그거 같아요. 그 사람 있잖아요. 바깥에 격리돼 있잖아요. 격리돼 있으면 그 부모님들이 바구니에다가 먹을 걸 싸가지고 와요. 싸가지고 와서 가까이 가지 않고 저쪽에서 소리 질러요. 누구야? 나왔어. 이렇게 소리 지르면 그 이제 아들이 나오잖아요. 나환자가 나오면 이렇게 먹을 걸 보여줘요. 나 지금 먹을 거 갖고 왔다고. 그럼 거기다 놔요. 놓고 부모님이 가요. 그러면 멀리 부모님이 뒤통수가 조금 보일락말락 할 때까지 이 사람이 기다렸다가 가서 바구니를 들고 자기의 거처로 가는 거예요. 가까이 있을 때 얼굴을 마주할 수가 없어요. 표정을 볼 수가 없어요. 보이는 거는 멀리서 보이는 그 희미한 그 모습과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내 부모도 나와 함께 하지 않고, 내 부모도 나를 만지지 않고, 내 부모도 내 근처에도 오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예수님, 모든 사람이 슈퍼스타처럼 우러러 받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내 몸에 손을 댄 거예요. 그 냄새나고 그 부정하고 그 더러운 곳에 손을 댄 거죠. 얼마나 그 마음이 얼마나 정말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을까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말씀으로 하시지 않고 손을 대셨을까요? 이렇게 부정한 게 접촉하면 나도 부정해지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필요를 아셨어요. 이 사람의 그 소원은 뭘까요? 내 가족과 함께 식탁에서 밥 먹고 싶어. 내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놀고 싶어. 내 사랑하는 부모님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이야기하고 싶어. 이게 이 사람의 소원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거죠. 이 마음의 절박함을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마음을, 그 생각을, 그 정말 속상한 그 아픈 그 마음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 몸에 손을 대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정말 세세콜콜 시시콜콜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인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두 번째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지금 환자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 혹시라도 나에게 베풀 은혜가 있다면, 혹시라도 마음이 동하시면 나 좀 고쳐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나환자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원해. 내가 너가 치료되는 걸 원해. 내가 원해. 네가 건강해지는 걸 내가 원해. 내가 원해. 네가 가족과 함께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새롭게 변화된 너를 원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리고 모든 사람에게 입증해. 왜냐하면 제사장이 보고 판결하면서 이 사람은 이제 나 환자가 아닙니다. 나병에서 나음을 얻었습니다. 라고 공포를 해줘야 이 사람이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부모님의 집으로 갈 수 있거든요. 동네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요새 코로나랑 왜 이렇게 비슷하죠? 코로나 확진을 받았다가 병원에서 다 치료받았어. 건강해졌어. 이러면 집에 오잖아요. 그것처럼 그 나 환자도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 나 환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있잖아요.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피고름으로 뒤덮인 몸을 깨끗함으로 바뀌기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죠. 묶인 것들이 있으세요? 우리 마음에 묶인, 관계의 묶임, 경제적으로 묶임, 여러 가지 묶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묶임으로부터 자유되기를 원하세요? 그럼 주님께 나와야 되는 거죠. 아, 나는 묶인 게 있어. 난 이게 힘들어. 이걸 버리고 싶긴 하지만 굳이 뭐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될까?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될까? 라고 생각하면 이 해결이 안 되는 거겠죠. 수치로부터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으세요? 그럼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되는 거죠. 자, 5장 1절에 보면요, 수많은 사람이 함께 산에 올랐어요. 8장 1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서 내려왔어요. 그 시간 동안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지만 자기 문제로 하나님께 나아온 사람은 그 수많은 군중 가운데 단 한 명 나 환자뿐이었어요. 나를 좀 고쳐주세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치료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딱 한 명 나 환자뿐이었다는 거예요.
그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세요. 여리고란 지역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리고 지역은요, 그 여리고 인구의 3분의 1이 장애인이래요. 그러니까 모든 장애를 가진 사람을 전부 여리고로 이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리고는 이제 그런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여러분 아시죠? 단 한 명, 바디메오 뿐이었어요. 예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구해주세요. 라고 말한 사람은 수많은 여리고 사람 중에 3분의 1이나 되는 장애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딱 한 명, 바디메오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나온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울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해요. 그렇지만 결단하고, 그렇지만 모두 자기 문제를 가지고 나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오늘 너무 즐거웠어,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아,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그 나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명이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명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5장 1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잖아요. 이 가난하다는 것은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거는 몇 주일 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던 사람이 간절함으로 애걸하는 거예요. 몇 주를 굶어보세요. 우리나라 속담에 3일 굶어서 담 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몇 주일을 굶어보세요. 얼마나 먹을 게 진짜 소중하겠어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런 간절함으로 나아오는 사람, 이게 바로 푸토코스, 심령이 가난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고난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게 아니라요, 심령이 가난한 그 상태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나아오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가난한 그 마음 상태를 가지고 절박함으로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오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어주시겠다는 거죠. 찾아오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왔던 이 나 환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4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준대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신대요. 목마르지 않다고 하면 안 주신다는 거겠죠. 그래서 가뭄이 쩍쩍 가뭄으로 땅이 갈라진 이 땅 가운데 아무런 씨앗을 뿌려도 거두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땅에,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배고픈 자에게 양식을 주고 소망이 없는 사람의 소망을 주고 복을 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19절에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새 일을 행하고 싶지만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찾기 원하세요? 내 안에 절박함이 있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이유는 절박함이 없거나 아니면 문제가 없거나 그래서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절박한 문제가 있다고 믿으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 해결받은 사람은 나 환자 한 명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절박함 간절함으로 나올 때 주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실 것을 믿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안에 이런 절박함이 있습니다. 저 안에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저 안에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 안에 정말 이런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제 과거를 정말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제 안에 있는 그 나쁜 습관들을 버리고 싶습니다.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은 자가 주님 앞에 생명을 걸고 나서 절박함으로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나사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런 절박함을 주님 아십니다. 내 안에 있는 간절함을 주님 아십니다. 내가 구하기 전에 아시고 내가 아르기 전에 아신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와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간구합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내 안에 절박함을 아신, 내 안에 간절함을 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아픈 마음들, 관계 가운데 깨어진 것들, 재정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남편의 문제, 부인의 문제, 또 아버지 자녀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주님밖에 없는 것을 믿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게 하시고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모든 문제 가운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땅에 물을 내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복을 구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소망을 찾는 뒤에 소망을 주겠다 약속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와싸우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주님 나와서 예배하고 간구하는,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간구가 주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알매도 불구하고 내 뜻과 내 생각으로 해보려 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구원할 수 없는 사람에게 매달려 의지하려고 했던 것들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과 절박함을 너무나 잘 아신 하나님,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이 시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내일 우리 교회가 드디어 이제 김장할 때가 왔습니다. 1년의 양식을 준비하는데요. 내일 목요일 내일 1시에 그 밭에 있는 배추를 뽑으러 간대요. 그래서 내일 시간이 되시는 분들 오셔서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금요일은 배추를 절이고 토요일은 그 버물인데요. 그러니까 모두 시간 되시는 대로 나오셔서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수요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